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3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고향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고향으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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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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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아멘.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 계속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온다고 주시사 오직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 차게 하시소. 놀라운
소리의 기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라 오직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오직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이 주관하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군정 사모하며 수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나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묵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받도록 은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삶과 죽음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천지의 흐름이 변함없이 흘러감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구름 밑의 세상과 구름의 아름다운 세상, 또한 더 위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며 믿는 자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떳떳하게 살다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님의 사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세계 각처에서 전도와 봉사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의 열매와 향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7월 오늘이 7월달이 다섯째 이렇게 주일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정말 더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간에 또 이렇게 뵙게 되고 얼마나 또 서로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지요. 모두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올해 그 교회의 키버스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제 7월을 이제 지내고 이제 8월을 맞게 될 그러한 즈음에서 다시금 올해의 그 키버스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텍사스 오크힐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미국 베스트셀러 저자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늘 염려, 걱정이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따뜻한 그런 메시지로서 먼저 여러 가지 염려로 잘 웃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내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늘 부정적인 면만 크게 보이고 긍정적인 그런 면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고 배운 까닭에 왠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염려할 뿐 아니라 그 염려하는 데 대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염려와 죄책감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결국 신앙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아마도 우리 모두 이러한 넥스우케르 목사님의 말에 좀 좋은 수긍을 하면서 더욱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 권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지난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정말 심각한 것도, 그리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걱정거리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미국의 대학의 심리학 팀이 그것을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굳이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쓸데없는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질병에 관한 그런 걱정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걸리지 않는 그런 병에 관한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걱정 안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8%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8% 중에서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나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나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늘 걱정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손자, 손녀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로 인해서 편치 않은 것이 또 근심하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런 지난 상처가, 그리고 또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에 대해 내신 거룩한 의심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 3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염려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역시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뜻인데 악과 연결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주어진 세상 삶은 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런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역시 강조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데이케어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하죠. 데이케어가 생겨나면서 이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의 어떤 예방, 건강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 데이케어가 지금 계속 생겨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있죠. 여러 이구동성으로 정말 늘 노인 아파트들이 보면 이 근처에 없잖아요. 대부분 뭐 이온코스나 자마이카나 여러 곳곳에 있어서 그 차편도 여의치가 않고 늘 그 아파트에서 정말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나와서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얼마나 정말 이처럼 행복한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외롭게 여러 많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우울증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 데이케어를 통해서 얼마나 정말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사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교회의 또 입장에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60인데 저는 빨리 5년 더 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요. 5년 뒤면 저도 혜택이 되니까. 교회 예배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실 그래도 그런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우리가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누구나 주어지는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삶의 한 일부이죠. 다만 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신앙을 지키고자 염려하고 걱정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결코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노사도의 기도가 담겨진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 걱정이 모두 정말 어떤 이유로 주어진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고의 말씀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염려, 걱정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걱정과 근심, 염려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써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물론 그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있지만 적어도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욕창이 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류였던 친구들까지도 찾아와서 저에게 비난과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되면서 욥은 삶의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서 아마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주어진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깊이 빠지면서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심령 깊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등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신앙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욥기서에서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기 신앙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하기 때문이다라고 목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맥스 루게그 목사님은 이제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그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저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위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정말 힘든 처절한 그런 시간이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욥과 같이 그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국의 그 믿음의 그 선진 중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두 아들이 그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두 아들을 잃고 정말 슬퍼하고 몸부림쳐도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을 죽게 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양아들로 삼는 그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사실 그 고개만 숙이면 됩니다. 고개만 숙이면은 감옥에서도 풀려나고 그런데 그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것을 노리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그걸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고 밥을 못 먹을지언정 내가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신앙의 그런 본이 주어졌고요. 그 자손들도 얼마나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내가 이런 핍박과 또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몸부림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에레스 페레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을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로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때로는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탁월한 그런 선택과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절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51편 1절, 12절,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저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에 저는 하나님의 용서함,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그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탕자의 그 탁월한 선택은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는 바라보고 담대히 그 노예의 모습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그 탁월한 선택이 다시금 아들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한 누가는 비유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처절한 회개 가운데 속에서 그 삶이 변화가 주어지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세 번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넘어서 이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에게 더불어서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그런 죄악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심판의 손길을 또한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때마다 그래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염려보다는 기도할 수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힘든 시간들은 지나가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치유 회복을 맛보며 또한 여기까지 목회를 감당하며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뭐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죄와 허물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날 우리 여기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고난의 상에 놓일지라도 물론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사실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에 분명 예측컨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하시고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욥과 같이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에 우리가 놓이거나 또 다윗으로 인한 그런 죄악으로 인한 처절한 고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보다는 오히려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세상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니다. 묵묵히 잘 참고 인내하는 욥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공헌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신약이 다 끝나고 창세기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신구약을 저희가 한 두 번째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힘드시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 3번 이렇게 2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 26일 한수아 장로님 형님 되신 우리 한웅환 수장님께서 22일 날 금요일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26일 날 오클라호마주 델시티에 있는 그 썰레인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추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께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그리고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계속 더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김한순 목사님 계속 또 지금 좀 몸이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며칠 이렇게 또 설사를 하시고 오셨는데 하여튼 이 더위에 드시는 것 그리고 또 오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잘 또 이렇게 챙기셔서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48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그분께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거듭 새기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며 묵묵히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거듭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밖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까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 우리 하나님 이 미국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께서 신이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한순 권사님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